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나누듯이 성경에도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으로 나누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 성공한 사람, 사울 실패한 사람, 베드로 성공한 사람, 가룟유다 실패한 사람,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나누듯이 성경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나누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성공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그 관점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성공했다고 하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을 성공했다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딱 보면 항상 그들을 평가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았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내가 죽거든 우리 제자들 밥 굶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죽거든 우리 제자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죽거든 우리 제자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많이 배워서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제자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육체의 안전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후에 싸움을 다 마치고 나서 믿음을 굳게 지켰다,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느냐, 악한 마귀에게 믿음을 빼앗겨서 끝까지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사는 건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 여부는 돈을 많이 가지느냐, 많이 배웠느냐,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 내 믿음이 날로 날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는지, 항상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늘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믿음의 자라나는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인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살펴보면서 그 길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를 박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빼앗는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광야의 길로 들어가는 그 길이 본인들 스스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의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시온의 대로가 아닌, 형통의 대로가 아닌, 정말로 승리의 대로가 아닌 광야의 길로, 어려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힘들고 고생스럽고 괴로운 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힘들고 어렵고 고생되고 괴로운 이 길로 인도하셨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아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나를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내가 이 길로 가야 하나 하면서 투덜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걷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막 뺏어가요. 물질도 뺏어가고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건강도 뺏어가고 내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다 뺏어가고 내가 애쓰게 올라갔던 내 위치, 내 명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뺏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이 뺏어가는,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뺏어가는 길을 왜 걸어가게 하시느냐? 우리가 한번 가만히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이유는 뭐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낮추시고 시험하려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의 사랑 여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가지고 있는 물질을 뺏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건강을 자꾸 뺏어가요. 박탈의 길을 내가 걸어가요. 빼앗김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나에게 있던 이 자리, 나에게 있는 이런 모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이 자꾸 뺏어갑니다. 그 뺏어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줬는데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이런 명예를 줬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학식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소중한 것들을 줬는데 너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사랑하고 그 받은 것을 더 우리가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줬던 것 다시 뺏어간다. 다시 뺏어간다. 그러고 제발 네가 나를 사랑하라. 빼앗겼으니 이제 나만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에게 돌려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게 있는 걸 빼앗겼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불평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뺏어간 이유가, 그래 내가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뺏어가셨구나.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세상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오직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더디 깨달았어요. 이것을 빨리 깨닫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나갔어야 하는데 깨달음이 늦어지니까 모든 것 다 빼앗기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뭐냐? 내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한 길로 인도하셨는지,
이런 박탈의 길로, 이런 빼앗김의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얼른 돌아봐야 되더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이야기해 주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아름다운 그곳은, 땅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냐?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택한 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잘못 믿었던 믿음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대상을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믿음의 대상을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믿음의 대상을 삼지 말고 그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자꾸 내 것을 뺏어가는, 빼앗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얼른 내 삶을 돌아보고 내 믿음의 대상이 어디였는지를 돌아보고 이 기회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성장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상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낙심과 좌절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상실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상실이 너무 크다 보면 상심이 됩니다. 상심.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엘리야가 상심이 듭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댓나무의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엘리야의 이 심정이 어떤 이야기냐?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 이겼어요, 여러분들. 이런 훌륭한 선지자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오니까 상심에 빠져버려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다 살고 싶지 않아요. 죽여달라고 상심의 길로 빠져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좌절감과 무력함에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박탈의 길은 하나님이 밀어넣습니다. 박탈의 길로 우리를 자꾸 밀어넣어서 우리 걸 뺏어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상심의 길은 내가 스스로 들어가요. 스스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프셔. 그래서 아버지가 아프신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죽어버려. 그러면 스스로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아버지를 데려가셔버려. 그러면 내 스스로가 상심의 길로 빠져들어가 버려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믿음으로 살면서 맨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취직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배우자감을 주세요.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취직시켜달라, 진급시켜달라,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 이 빚 갚게 해달라, 하나님 이 돈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그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을 때 마음에 상심이 와요. 상심이. 마음의 좌절감과 그리고 쓰라린 아픔이 와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뭐예요? 상실에서 상심으로 가버리고 스스로 그 상심의 길로 걸어 들어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줘야 돼요. 상심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죽여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노된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니라. 여러분들, 상심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상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과 다투다 보면 상실감이 올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상심이 올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때 상심이 탁 옵니다. 부부간에도 그동안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으면 마음에 상심이 탁 옵니다. 배신감 같은 게 탁 와서 마음이 쫙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심의 길로 들어간 사람들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 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지, 내가 더 말씀을 묵상해야지, 이러면서 정답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럴수록 더욱더 자책감과 낙심밖에 안 들어. 이럴 때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이럴 때 내가 찬양하고, 이럴 때 내가 더 예배의 자리 나오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 하는데, 정답을 알고 있지만 스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너무나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심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정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훈계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를 말해주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상심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야,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 이럴 때일수록 예배 더 많이 들어, 이러면서 훈계조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답을 말해주지 말고, 그래 힘들지, 애쓴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러니 힘내고 다시 일어서,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실 거야. 왜냐? 이 상심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정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정답을 말해주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루만져 주십시오. 상실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정답을 말해주는 것 대신 격려해주고 힘내라, 화이팅, 이것이 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스스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상심의 길을 걷고 가신 분들은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여러분들 주위에 상심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들에게는 정답을 말해주지 말고 위로와 격려와 힘내라는 좋은 말 한마디를 남겨주는 것,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길로 인도하시느냐? 변두리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변두리 길은 세례 요한이 걸었던 길이고 베드로도 걸었던 길이고 예수님도 걸었던 길입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변두리, 광야 같은 데서, 광야는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 무슨 도시가 있습니까? 광야는 중심이 아니에요. 변두리입니다. 그런 변두리에서 석청을 따먹으면서 지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도 오직하면
말구에서 태어났어요. 뭡니까? 갈릴리에서 선한 사람이 어찌 나올 수 있느냐? 그런 데서 자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도 어부 출신입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그렇게 무식하여 변두리 인생이었어요. 변두리 인생. 솔직히 저도 변두리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 보내라고요? 서울로 보내래요. 저는 강남의 파락군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지리산 산 꼴짝이 이 촌에서 10만 명도 안 되는 이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인생이 변두리 인생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런다고 제가 뭐 한 기업체 회장님 정도 된다면 그나마 중심 인생을 살 수 있겠죠. 그런다고 제가 엄청나게 막 공부를 많이 해서 석학 소리를 들어가며 대한민국의 지식을 뭐 좌지우지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니 저도 어떻게 보면 변두리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보면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대한민국에서 방귀깨나 끼는 뭐 그런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도 모두가 대부분이 다 상당수가 변두리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변두리 인생이냐 중심 인생이냐 이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정말로 이 변두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변두리 인생에서 중심 인생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러면서 변두리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중심 인물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정말로 어부, 진짜 고기 잡는 그런 비린내 나는 그런 생선이나 잡는 그런 어부를 배우지도 못한 그런 어부를 하나님 변두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셔서 중심 인생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하나의 큰 교회 부흥에 큰 획을 긋는 중심 인물로 세워주셔서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의 중심의 인물로 하나님은 세워주시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보십시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 말구에서 태어난 별 볼 일 없는 그런 변두리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우리 역사의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중심 인물로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아무 할 일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엘리사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겨우 엘리야나 뒷꿈이나 쫓아다니면서 농사짓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농사짓던 이 사람을 하나님 이 변두리 인생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심 인물로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별로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는데 버스가 지금 안 와요. 시간은 지금 막 급한데 빨리 가야 하는데 버스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버스비만 딱 갖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버스를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기다려야 돼. 그러나 버스비 말고 돈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뭐 타고 가요? 많이 타보셨나 보네. 택시를 타고 갑니다. 버스비만 딱 갖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버스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돼. 늦어도 기다려야 돼. 그러나 버스비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택시를 타고라도 갑니다. 오직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내가 믿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난 내 자식들이 잘 나간다, 내 자식을 믿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들 이것 가지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변두리 인생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변두리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며 반드시 이 땅에서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으며 중심인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변두리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고?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나? 내가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남편 잘못 만나고, 아내 잘못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 이렇게 자책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간다면 변두리 인생이 중심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부터 40일간 주일날 6주를 뺀 나머지 40일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나?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인가?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너는 성공했다 라고 칭찬받을 사람입니까? 너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는 실패한 인생이다 하고 책망을 받는 사람이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박탈의 길입니까? 그렇다면 신명기 3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시고, 나한테 빼앗은 것 다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실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하나님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나에게 하나님이 뺏어간 거 하나님이 다시 다 모아주신다는 것 꼭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상실의 길 걸어가고 있습니까? 낙심의 길, 좌절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이 상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나에게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꼭 그 자리에서 회복하시고, 또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정답을 말해주기보다 위로와 격려와 힘내세요 하면서 꼭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변두리 길을 걷고 가고 계십니까?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비록 태어난 것, 내가 부모님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내가 비록 못난 남편 만나고 못난 아내 만났다 할지라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신다. 내 길을 맡기십시오. 내 이 변두리 길을 맡기면 하나님은 나를 중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붙잡고, 내 시작은 비록 미약하였으나 하나님이 내 나중은 창대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내 모든 길을 주님께 맡겨서 살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나를 돌아봐서 내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잘 살펴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꼭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 강건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박탈의 길, 빼앗는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것을 뺏어가서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만드시고, 우리를 상심의 길로 인도하셔서 내 스스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변두리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를 더 높이 세워주는 중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의 끝이 어딘가를 중요시 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꼭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